자, 오늘은 출애굽기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을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먼저 모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월세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15절 다같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란 그런 특이한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느 날 꽤 괜찮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 민족을 돌아본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위대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이 모세, 이 사람들이 민족의 근원이자 자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모세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위한 일꾼으로 특수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배신자가 됩니다. 동포를 위해 내가 일하리라 결심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를 40년 동안 키워줬던 이 애굽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가족들도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정말 다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키워주었던 애굽의 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세 집안이 400년 전에 총리 요셉의 후원으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70명 정도의 일행이었는데 무려 시간이 400년이 흐르며 이 민족이 이제 2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대민족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애굽의 이 주류권은 그 시선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아주 비슷한 국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미국도 이민 문제 때문에 시끄럽기는 하지만 중동의 카타르라는 국가가 2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어디에 붙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표시할 수도 없는 이 카타르가 최근에는 월드컵도 개최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특징이요, 인구의 무려 88%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이 카타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5천억짜리 비행기를 그냥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가 전 세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확실한 나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카타르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영주권, 시민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10%도 안 되는 카타르 귀족들이 다수의 이민 노동자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의 애굽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노동을 부과하다가 이제는 벽돌 만드는데 필수 요소였던 볏짚, 그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잔인한 이민 정책이 발표되는데 무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남자면 죽여라. 요즘 문제가 되는 우리 미국의 아이스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남자아이는 죽여라. 제가 이때껏 들어본 이민 차별 정책 중에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한 부부가 아주 잘생긴 남자아이를 하나 낳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우죠. 커가는 아이를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일쯤 된 이 작은 아이를 갈대상자에 태워 보내게 되었죠. 바로 이 순간 영화처럼 기적이 벌어지죠. 왕의 뒤를 이을 이 공주가 마침, 공주가 도대체 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을까요? 아이를 보고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신기한 일이 생기죠. 아이가 걱정돼서 쫓아갔던 이 누나가 지혜를 발휘해서 친엄마가 모세의 유모가 되는 젖대는 시간 동안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마침 이 기간 동안에 이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애굽의 왕자로 잘 성장하던 모세가 나이가 40쯤 되었을 때 마침내 민족을 위한 구원자의 역할을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살까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던 이 엘리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무려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의 압제에 찍소리 못 내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이 영웅 후보자가 그 민족의 신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러나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왜 애굽인을 살해했는지 그 동기를 우리가 발견해요. 모세가 거기 그냥 우연히 그냥 거기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좌우를 살피고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민족을 위한 모세의 봉기가 허무하게 결말이 나죠. 하루 만에 들통이 납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가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쩌면 모세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기만 하면 히브리인 전체가 나와 동조해서 들불처럼 빠르게 번지는 독립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모세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민족의 영웅으로 등장해야 되는 이 모세,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동족에게까지 외면받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모세라는 이 영웅을 생각하면 우리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 맹활약했던 화려한 업적들을 기억하죠. 10가지 재앙, 손을 이렇게 뻗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그 사건도 있죠. 또 시내산에서 무려 하나님께 직접 2 돌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이 나타나기 전에 모세는 광야의 도망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자로서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던 이 모세가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고 동포들의 신음을 들으며 자기의 이익을 과감히 내던지고 앞장섰는데 왜 이 영웅 모세의 시도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모세가 어느 이름 모를 타운의 우물가에 처량하게 앉아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졌던 이 모세가 스스로에게 질문했겠죠. 왜 나는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었을까? 혹시 히브리 민족을 위한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지도자는 레위 지파인 내가 아니라 실권자인 요셉 지파의 한 사람이나 또는 장자였던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을까? 시리에 빠진 이 모세가 우물가에서 질문하죠.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내가 분명히 치밀하게 준비했고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내 동포들의 눈물에 동참하였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름 모를 동네 이 우물가에 이렇게 힘없이 앉아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열정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안 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내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 사역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사역이 아닌가? 질문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계획에 모세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살펴보며 가진 결론은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이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40살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살의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첫 번째 단점은요, 그가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철학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왕궁에서 컸던 모세,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기준은 애굽 것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7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40년이 잠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 80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지도자, 그러나 애굽의 것들로 가득했던 40살의 혈기왕성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종은 광야에서 구르고 굴렀던 80살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40살 혈기왕성한 준비된 에너제틱한 이 리더가 민족을 돌아보고 스스로 목숨을 걸고 봉기하였지만 하나님은 40살의 모세가 아니라 어쩌면 힘이 빠져 보이는 80살의 모세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또 하나,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주 뚜렷한 모세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모세는요,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인데 이 본문 보세요. 누군가의 그 사건에 쉽게 끼어들어요. 그리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쉽게 격분합니다. 격노합니다. 항상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앵그리버드가 가끔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또 다른 화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기를 때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물을 뺏는 것입니다. 기껏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 물을 준비해 놨는데 치사하게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쫓아내고 자기 한만 먹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덮어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그때 마치 우물가에 앉아있던 이 모세가 참견합니다. 조용히 있지 못합니다. 도망자 신세에 참견하는 거죠. 또 시시비비 가리고 경노하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어떤 애굽 사람처럼 보이는 이 히브리 누가 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참견할 때 그냥 갔을 것 같습니까? 가란다고? 분명히 모세가 거기서 크게 한바탕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딸들의 아버지가 이게 뭐랄까 싸움 능력이 출중한 이 모세에게 홀딱 반해서 도망자에게 딸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볼까요? 모세가 또 화를 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시작. 다음 슬라이드. 그 전으로 가보십시오. 전으로. 하나 더 전으로. 제가 혹시 안 했을 수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하나님 주신 그 돌판인데 깨트렸다.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화가 나면 하나님 주신 그 직접 주신 그 돌판도 깨트려 버리는 확실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는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야. 이 말이 꼭 자랑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또 화를 내죠. 이번에는 지팡이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물 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반석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소에 왔을 때 백성이 똑같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치는 게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셨는데 화가 잔뜩 난 이 모세가 반석을 꽝꽝 두 번 치게 되죠. 사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이것을 살펴보면 모세의 그 많은 반응이 여전히 격노하고 격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도대체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성품을 갖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일단 모세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정말 웃기게도 살아남은 이유가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친부모도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잖아요. 잘생겨서. 공주도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그 아버지의 그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해요. 입양해요. 왜요? 잘생겨서. 잘생기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모세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이놈 잘생겼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뿜뿜 하게 된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 이 모세가 몇 사람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훌륭한 신체 조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애굽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 온갖 자신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모세가 이렇게 자신감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집트의 역사가 있는데 이집트 역사에 보면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집트 역사에 나타나는 이 모세의 양 어머니 공주는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의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이고 이 투트모스 1세에게는 오직 공주밖에 없었습니다. 공주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주의 남편이 투트모스 2세가 됩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입양된 것 같아요. 이 자녀가 없던 투트모스 2세와 하셉수트 사이 모세에게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투트모스 2세가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모세를 제치고 투트모스
3세가 되는 것이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이집트의 역사의 흐름 속에 모세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상상력을 한번 꺼내어 보십시오. 모세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이 봉기에 성공한다면 모세 자신이 투트모스 3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200만 명의 히브리인을 뒤에 업고 이 정치적 상황에서 잘 대처하기만 한다면, 히브리인의 힘을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모세에게 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월감으로 가득하던 이 모세,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인내심이라는 과목을 수료하게 되죠. 스스로 언제나 지도자와 재판관이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탄탄한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던 이 젊은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이 자신만만했던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한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사실 이 학교는 모세만 다녔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심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를 모두 다 다녀야만 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기도 했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자기의 기반을 떠나 도망자가 되는 시련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기반을 떠나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만 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 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과목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지도자 분명히 모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40살의 젊은 모세가 훨씬 더 매력적인 지도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에게서 혈기가 빠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던 지도자는 젊은 모세가 아니라 광야에서 구르고 굴르는 그 늙은 모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장수와 군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편안한 궁정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광야 학교에서 애굽의 판단과 경로와 격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되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광야 학교 최종 성적표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졸업한 모세가 변합니다. 언제나 짜증내고 쉽게 화내던 모세가 저렇게 변해요. 하나님의 학교는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힘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애굽의 능력이 빠져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힘을 많이 주고 있으면 우리 몸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우리의 그 힘을 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충분히 배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하나님 마음 조금 더 들어볼게요. 도망가면서 아마 모세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는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십니다. 40년을 광야에 두시죠. 그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되죠. 젊었던 모세,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죠. 백성의 신음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멋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 몇 명 처형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독립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악한 것을 진멸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주변 모든 민족을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시는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내가 잘생기고 힘이 세고 많이 배웠고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다 모세처럼 광야에서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필수 과정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나의 재능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경직된 내 몸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애굽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저 자신 모세처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는가? 이곳이 주님 원하시는 그곳인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그 광야 학교, 그 과목이 아닌가 깨닫게 하시네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의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나 잠시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멀리 있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신실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